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살펴보았어요. 에베소 지역에 영지주의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당시 영지주의가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극단적인 쾌락주의입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육체의 죄는 문제가 될 것 없다. 그래서 온갖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는 그런 주의로 빠졌고, 또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졌습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영만이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음식도 절제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악한 육체에 밥을 먹일 수는 없지. 그리고 음식도 절제하고, 또 결혼하면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악한 육체를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혼도 금지하는 그런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흘렀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그 쾌락주의는 윤리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구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어떻습니까? 오이, 우리보다 경건한 것 같아. 우리보다 잘 믿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들의 금욕,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노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앞장섰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금욕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고 나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주의로 흐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인 척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설득을 시키고 또 감염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않고 바른 복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 사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믿음이 잘못 들어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과 사상이 들어가면은 그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사상에 들어가면은 무너졌던 삶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다. 바른 신앙 위에 바른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뿌리가 썩었는데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신앙이나 사상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과 사상이 썩어 있으면은 그의 삶의 열매가 선한 게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바르게 되고 사상이 바르게 돼야지 선한 삶,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디모데가 아직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혹을 느낄 수 있고 시험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권면한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당시에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다는 것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은 성적인 타락이 따라오는 경우가 태반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신전에 아예 그냥 몸을 그냥 주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종교적으로 받아들였냐 그러면 이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많이 낳는다. 곡식도 잘 돼야 되고 가축도 잘 돼야 되고 애들도 많이 낳아야 되고 그게 풍요예요. 이게 풍요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이렇게 풍요를 준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성적인 문란함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뭐라 그럴까? 카바가 됐다고 할까요?
용납이 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면은 거룩해지지 않고 더러워지게 되는 거고 타락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 우상이랄지 뭐 미신이랄지 이단이랄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런 잘못된 삶의 열매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성적인 타락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어요. 여신 아데미 신을 섬기는 본거지였거든요. 그 에베소란 지역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누구나 쉽게 그런 성적인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뭐 죄라는 개념도 별로 없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준엄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아니면은 안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속에서 안 넘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권면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욕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바울이 얘기하지요. 청년의 정욕을 뭐 하라고요?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감당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핍박 같은 것은 견뎌내야 되고 그렇지만 이 정년의 정욕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피한다는 그 자리를 떠나는 거다. 그런 환경을 떠나는 거다. 그것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것 같은데 그것이 피하는 길이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자리를 피했어요. 도망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순결을 지켰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피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법을 알았던 거죠. 유혹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도망치듯 피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청년의 정욕을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다. 그 자리를 피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반대로 안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 유혹을 받을 때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신하를 시켜서 저 여자가 누군지 물어봐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 여자를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피하지 않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동침하게 됐고 범죄하게 됐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다윗이,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또 그것 때문에 아주 커다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침상이 눈물로 뜰 정도까지 회개하는 그런 다윗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다윗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하는 아니람보다 근신하는 게 지혜고 피하는 게 지혜다라는 것이.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같이 기숙사에 있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가 운동도 엄청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정도 대단하고 전도도 잘하고 겁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밤에 가고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와가지고 날 붙잡고 하는 소리가 전도사님 그러면서 이 쓰레기통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나이가 이제 비슷했으니까 왜?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와도 이 정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쓰레기통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옛날에 또 대통령 경호까지 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니까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인데 회장님 불렸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신학교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전사님, 왜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까? 무슨 방법이요? 그러잖아요. 저 비디오 좀 치워버려. 그랬어요. 기숙사 안에 비디오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거 무술하는 거 보려고 갖다 놓은 거거든요. 무술 운동하는 걸 보고 이제 또 가르치고 배우고 이제 하니까 제자들도 오고 그러니까 무술하는 거 보려고 갖다 놨거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무술하는 영화를 봐? 다른 걸 많이 봐? 내가 그거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주말에는 기숙사생들 거의 다 또 교회사에 가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 주말에는 그 비디오방, 옛날에는 비디오방이 있었어요. 그 비디오방에서 이제 비디오를 빌려다가 이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무술하는 걸 많이 봐? 비디오를 많이 봐? 그러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야. 저걸 갖고 있는 한 그 쓰레기통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저걸 치워야지 쓰레기통이 없어질 거야. 아니 썩은 음식이 있는데 쥐가 안 달라들겠나?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고 있더니 나중에는 비디오를 치웠어요. 그리고 와갖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나와갖고 전사님 그리고 왜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거야. 뭐 그렇게 행복한데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깨끗해졌대. 자기가 거룩해졌대. 청년의 정욕을 이겼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던 것이 됐대.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예요. 그런 장소와 그런 사람을 피하는 것, 바로 그것이 청년의 정욕을 이기는 비결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데 넘어지면 끝까지 쓰임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로부터,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관리할 때 깨끗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목사님은 은퇴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동안 여자 성도하고 같이 밥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을지는 알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떻게 목회를 저렇게 잘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단둘이서는 먹어본 적이 없다나 아마 그런 뜻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관리했다. 뭐 그런 좋은 의미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하는 거다. 피할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바른 것을 따르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처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믿음을 따르면은 그들의 삶까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잘못된 믿음은 사랑과 화평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사랑과 화평을 이루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사랑과 화평은 믿음의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가 이것들을 추구하고 따라야 되는가?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네 가지를 특별하게 부탁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들을 잘 분별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해냈어요. 이단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가지고 이단들을 물리치는데 성공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단들을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쳤겠어요?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했겠어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단이라고 하더라. 그랬을까요? 그게 통하겠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하더라. 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싸울 때는 논리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석이 옳은지 이 해석이 옳은지 이걸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을 분별하게 내기 위해서는 머리를 쓸까요? 가슴을 쓸까요?
이성적으로 머리를 썼겠지요. 그러니까 이단과 논쟁하다가 보니까 온 머리에 집중해서 이단을 감별해내고 분별해내고 물리쳤던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오래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가슴이 냉랭해진 거죠. 가슴이 냉랭해졌어요. 한 교회 안에서 그전까지는 분명히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너 누구든지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처받았겠죠. 그죠? 그전에는 친했는데 이제 원수가 됐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패가 갈려져서 싸우다가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졌어요. 사랑도 식어지고 화평도 깨졌어요. 그래서 이단은 분별했는데 결과를 딱 보니까 교회는 지켰어요. 진리는 지켰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화평이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식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식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에요. 처음에는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싸우고 토론하고 논쟁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성만 막 갖고 막 일하다가 보니까 가슴이 식어졌고, 그 다음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끼리 막 네가 올려 내가 올려 막 토론과 논쟁과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서로 간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교리만 갖고 따졌겠어요? 자기가 안 됐으면 뭘 갖고 나왔을까요? 네가 예전에 이랬잖아. 네가 이전에 이랬잖아. 막 그러면서 잘못한 것들고 막 다 들춰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어서 남아있는 사람도 심령 상태가 너덜너덜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목회가 쉽겠냐고요. 쉽지 않겠죠. 그죠? 저희 노예 목사님이 목회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패가 갈려갖고 싸웠어요. 근데 그 싸움이 너무 싫어가지고 난 나갈랍니다. 이 교회에서 싸움 계속하지 않고 난 나갈랍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를 사임을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한 부류가 우리도 목사님 따라 나갈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따라서 나왔대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 한 부류는 남아있었고 한 부류는 목사님을 따라서 나왔어요. 어떤 부류가 남아있고 어떤 부류가 목사님을 따라왔을까요? 좀 싸움을 잘하고 좀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교회에 남았고, 싸우는 거 싫어. 난 저런 거 싫어. 저런 거 꼴보기 싫어. 내 조용히 난 믿음만 지킬 거야.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내향형인 사람들이 목사님을 따라서 나왔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어차피 따라 나온 사람들과 같이 완전히 맨땅에 헤이딩 하시 다시 개척을 한 거예요. 교회는 다 그쪽으로 줘버리고 와서 다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라고 물었더니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후임을 구했는데 후임이 견디지 못하고 또 나가고 자꾸 후임이 갈려서 교회가 엉망이 됐고, 따라 나온 사람들은 고스란히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동력이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전부 얌전한 사람들만 와갖고 전도를 못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교회가 그냥 이렇게 힘이 싹 분산돼 버렸다라는 거죠. 오늘날 현실에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오랫동안 투쟁하고 논쟁하고 싸우다가 보니까 성도들 숫자 줄어들고 남은 사람도 그냥 상처 입고 떠난 사람도 상처 입고, 그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려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사랑을 회복하도록 해라. 다시 성도들끼리 화목하도록 해라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게 불이 안 꺼졌어야 되는데 꺼진 불을 다시 붙이려고 그러면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하,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올바른 의를 따라야 된다. 교회는 올바른 의를 따라야 된다.
교회가 진리를 버려버리면은 그게 교회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니까 네가 막 이단 얘기를 해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되니까 내가 다 인정할게. 그게 같이 있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의를 지켜야 돼. 진리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어떻게 돼요? 바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반석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걸 버려버리면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른 진리, 바른 믿음을 사수하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지키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화평을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더라도 사랑과 화평을 같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좀처럼 쉽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혼자 하면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랑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럴 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뭐냐 그러면은 내 욕심을 얻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있는 그대로 깨끗한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영지주의자들,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힘을 키우고 교회 안에서 권력을 쥐고 물권을 쥐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를 깨끗하게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가를 보려면 친구를 봐봐라 라고 하는 옛말도 있잖아요. 그가 누구와 어울리는가를 보면은 운동 잘하는 애들은 운동 잘하는 애들과 어울리고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게임 잘하는 애들과 어울리고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과 어울리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내가 믿음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내 믿음도 좋아지고 경건해져요. 근데 내가 세상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나도 세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 그것이 내 삶과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혼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믿음과 의와 사랑과 화평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훨씬 쉽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인 집단에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그 3사람이 100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지도자가 아닌 이상. 나머지 97명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5명이 모인 가운데 3명의 뜻을 합쳤어. 그러면은 나머지 2명을 우리가 영향을 미치기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세포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때 기독교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그룹 같은 데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아무 반주 없이 찬양할 수 있어요. 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피아노가 더해지고 드럼이 더해지고 바이올린 더해지고 플룻 더해지고 아무튼 기타가 더해지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더 풍요롭고 더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것처럼 나 혼자 사랑과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뜻을 함께하고 나와 믿음이 갇힌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훨씬 쉽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덜 힘들게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처럼 신앙의 동역자들은 우리 삶의 화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야지 교회가 되지 혼자 남아있어서는 힘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 믿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돼. 혼자서 외롭게 길을 걸어간 것보다 마음이 맞는 친구하고 걸어가면은 어느새 집에 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혼자서 고단한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고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믿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 갈 때 우리가 훨씬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면은 정욕을 가까이 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만 된다. 그런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그 다음에 따라야 할 것은 끝까지 따르면서 거룩한 삶의 경주를 계속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한 동무들과 어울리다 가면은 선한 행실이 더러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순례자의 길이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인가? 버릴 것을 버리고 따를 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